뭐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말고 좋았어요 뭔지 말씀. 하연이 뭐가 기억 남았어요 수련 동안? 물썰매? 물썰매 재밌었어요? 수영장? 수영장이 재밌었지. 중간까지 재밌었다고. 이거는 뭐가 수련 때 제일 재밌었어? 모르겠어? 아 그럼 재미가 없었다? 분발해라. 아 선생님들은 진짜 괜찮았다? 영민이는 어땠어? 다 재밌었어? 연재는? 떡볶이 만드는 거? 그렇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우리. 혹시 그러면은 말씀에 대해서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우리 어떤 말씀을 했었죠? 응?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했었고, 우리 생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했었죠 우리. 우리 첫째 날, 둘째 날이 이제 요한복음 7장, 세 번째 날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올리네. 네. 우리 이번 수련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토대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뭐 현사나 애동이 같이 수련회 같이 못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이란 건 수련회를 갔다고 해서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수련 때 배웠던 복음, 내가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번 수련 동안에 갔다 온 우리 복음에 대한 것이 정말 상대적일 수도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정말 그 복음은 언제라도 진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 내용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갈증이 났을 때 우리는 뭐 물도 마시고 정말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마시잖아요. 정말 근데 그 갈증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되는 샘물을 주겠다고. 너에게 그 갈증이 나는 그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너는 계속 이 우물가 남편들로 채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해소되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도 있겠지만 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정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찾아도 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련을 갔다 오고 다음 주 이렇게 또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수련회에서 들었던 복음, 그 수련회에서 느꼈던 공동체의 즐거움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그러한 행사 하나하나에 정말 열을 다해서 참여를 하지만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정말 순서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주시러 오셨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그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수련 주제인 생수의 강처럼 정말 이 갈증이 나고 힘든 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학생으로서 정말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 그것들 가운데서 정말 오로지 주님만을 찾아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믿고 나가는 청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이렇게 일어나서 촬영드리는 건가요? 촬영에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기도 가평에서 함께 즐겁고 재밌게 안전하게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형업동으로 돌아와서 이 교육관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참된 의미가 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행동들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든 마음을 안고 이곳에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앞을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하루빨리 우리의 전심,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한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방학을 했죠? 아직 방학 안 한 친구. 우리 학준쌤 방학이 없군요. 안타깝네요. 아무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너무 즐겁게 놀아서 그런지 다들 좀 뭔가 여기 방학이 시작했으니까 좀 약간 삶의 패턴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오늘 7월에 마지막 주를 또 맞이를 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오늘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함께 읽을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쥐고 심으시나라 하니 베드로가 베드로가 했다. 또 천사가 그에게 거짓을 들고 달려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뛰었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낸다. 그런데 들어와 주도 사람들은 헤롯에게 몫이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진실 종 베드로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판을 청하였다. 그들의 시간이 왕의 옆에서 신앙을 목하고 있었으므로 협회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자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내 군중이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오늘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권자라는 뜻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권이란 말이 더 익숙할 수 있는데 결국 국가 최고의 절대권을 가진 사람이 주권자죠. 그래서 이제 군주에서 군주, 그러니까 왕이 왕정인 나라는 왕이 최고고, 공화국,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에서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언제, 이제 2주 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안디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리면서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죠.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오고, 바나바가 이게 목회 활동을 하던 도중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죠.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안디옥은 아무래도 이런 상업이나 이런 교통이 활발하게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돈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쳤어요. 누구를 해쳤냐면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요한의 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계시록을 지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이거는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도 사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3명인데 3명 중에 1명이 죽었는데 사도가 드디어 순교를 한 겁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이긴 했지만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것들을 잘 해서 왕을 하고 있는 거고, 순수 유대인 혈통은 아닙니다. 약간 다른 민족의 혈통이 섞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 안 해주면 어떡하지?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왜냐면은 율법을 무시하는 저 그리스도인들 처형했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 요한보다 더 명성이 높았던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때는 무교절 기간,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4명으로 짠 경비병을 내패에 맡겨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명절, 아까 무교절과 이어지는 6월절이 끝나면 그때 이제 처형하려고. 왜냐하면 명절 때는 처형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당연히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학준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학준 선생님이 목이 아파서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마음을 모아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로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리기로 한 전날 밤, 죽기 전날 밤이에요. 죽기 전날 밤인데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어. 쇠사슬이 두 겹인데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세 명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연이, 현유 선생님 사이에 에린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둘 간수들이 주변에 군인 두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껴서 잤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앞에는 또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방에 빛이 환히 비쳤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네, 빨리 일어서라. 자, 이게 좀 놀라운 점입니다. 내일 내가 죽기 전날 밤에 모르는 것도 아니고 뻔히 감옥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내일 이제 명절 끝나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천사가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숙면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긴 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제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신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찾아도 못 찾죠. 그래서 경비병들은 결국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죠. 가이사랴.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사해인데 갈릴리호수 옆쪽에 이제 해변가에 가이사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관리라든지 이런 공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지낼 수 있는 숙소 같은 게 있는데 여기 해변가이기 때문에 경치가 아무래도 좋겠죠. 휴양차 갔을 수도 있고 목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의 레바논이죠.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노여움을 사고 있었대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화평을 처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 보여야 돼.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으니까 어쨌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좀 잘 보여야겠다. 식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이때가 여기가 페니키아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자, 이 레바논에서 성경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학생들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은성아, 내가 생각을 해봤어. 과연 중1과 고3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내가 어제 밤부터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학년부터 한번 올라가 보자, 오늘은. 네, 네? 그렇죠, 안 끝났죠. 자, 레바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이제 선생님들은 안 하고 학생들만 할 거라서 중1 학생부터 한번 수출품 하나입니다. 하나. 수출품이요? 네, 레바논에서 수출하는 거. 수출품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에린이 손 들었는데. 레바논 백향모? 아, 정답입니다. 근데 에리나 너 수출품 뭔지 알아? 그거 모르잖아요. 박물에 파는 근데 단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문제에 대한 아 그래서 쌤 맞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도록 하고. 아니죠. 질문에 그래서 오늘은 답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대요. 이게 도중에 주면은 분위기가 너무 틀어지는 게 있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조그맣게 이렇게 백항목이 있죠. 백항목. 나무 품질이 좋았대요. 그래서 국기에도 있더라고요. 나무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로 유명한 곳인데. 자, 어쨌든 식량을 공급받기 때문에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왔는데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 왕들이 있는 곳, 그리고 왕자에 앉아서
그 들어와 쉬던 사람들에게 막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중들이 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지켜 세워줍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근데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그 즉시 내리쳤습니다. 성경에 악인들이 여럿 있지만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직결 처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죠. 뭔가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뭔가 그 결과를,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러고 평생 병도 하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아주 늦은 나이에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은 바로 내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뭐 벌레가 진짜로 먹었냐? 이거는 역사의 기록을 볼 때 배가 아팠대요. 그래서 맹장염이라든지 뱃속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벌레에게 먹혔다고 주변 얘기는 뱃속에 무슨 기생충이나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 모금된 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아까 우리가 성경 같이 읽었을 때 그 다락방 있잖아요. 다락방의 주인인 이제 마리아, 그 어머니의 아들인데 당연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요한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기 때문에 당연히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사도지만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베드로는 갇혔는데 풀려날 수도 있구나.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교만을 떨면서 이렇게 막 행동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울과 바나바는 안 상태에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한 달락이 맺어지고 이때는 이제 베드로가 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원래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바울이 바뀌면서 주인공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온 우주는 하나님 마음대로, 왜냐하면 절대 권력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하나님이 굉장히 독재자다라고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랑 관련이 없는데 자기가 뭔데 도대체 마음대로 하는 거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수련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느꼈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신 분이다. 그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또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완전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듯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네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사실 뭐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수련회 전에 너무 떨렸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걱정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걱정했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마음을 잡아주고 계시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이 마음을 잡아주시는 때가 간혹 있는데 그때는 진짜 두렵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것들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에서 평안한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요새도 그리스도인들한테서 발견돼요. 뭐 외국에서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오늘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명확했어요. 죽어도 어차피 주님 곁이다. 내가 지금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곁으로 가는데 두려워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게 확실히 이제 내면에서 박혀 있는 거죠. 자기께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게 단지 사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허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이다. 마지막. 이게 오늘 헤롯은 바로 직결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죽고 나서 또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물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팩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온 우주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왕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주 듣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동부 때도 제가 기억납니다. 이런 주제로 연극 수련회 갔던 적 있잖아요. 연극 함께하는 그런 수련회. 그때도 그렇죠. 온 세상에 하나님 맞아 그거였어. 나만 장군이었네요. 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지금 여러분 사춘기를 맞은 이미 청소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것들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은혜로 한 학기를 마치고 잠깐의 쉼을 가지는 시간인데요. 또 방학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 친구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시며 주권자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고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과연 나는 어떻게 이 험난한 하루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이렇게 교육관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떤 왕이신지 정말 사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있지만 여전히 할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취업과 입시로 많이 지쳐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고2 학생들 내년이면 고3이 되는데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중학생 친구들과 고등학생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평안이 풀풀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